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라고 시작을 합니다. 잔치 비유가 깁니다마는 제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천국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천국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가장 즐겁고 그래서 임금님이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럽니다. 혼인 잔치에. 여러분 천국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천국이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이라는 곳은 부자만 가는 곳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곳도 아니라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격을 매겨놨어요. 가격이 있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의 전부가 천국의 가격입니다. 자기 가진 소유의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하면은 천국의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자기 소유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천국의 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 사람이 99만 원을 가지고 천국을 살려고 하면은 못 삽니다. 천국의 가격은 그 사람의 가진 모든 소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도 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 아빠 그러면서 배울 때 다른 거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쇠마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죠. 그래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를 아이들이 말 배울 때 가르칩니다. 이걸 쇠마라 그럽니다.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다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쫙 나눴습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들어갈 때 헌금을 하는데 누가 볼까봐 중앙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헌금함을 들어가지 헌금을 못하고 저 제일 구석진 곳 13번째 이쪽으로 말하면 첫 번째 아무도 없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누가 볼까봐. 두랩돈. 옛날 우리 동전으로 말하면 10원짜리, 뭐 1원짜리, 뭐 이런. 그 둔잎을 넣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사람이 다니는 중앙에 있는 헌금함에 한 부자가 뭉칫돈을 가지고 였습니다. 집에서 이미 다 얼마를 세고 와놔 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다시 한번 돈을 더 셉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그 뭉칫돈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저 부자는 자기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자, 천국은 누가 샀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천국을 샀습니다. 두랩돈으로. 동전 두 잎으로 자기 전부를 냈으니까. 그 부자는 예를 들어 갖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넣었다 치더라도 그분은 천국을 못 샀습니다. 한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내 가진 모든 그 전부를 드리는 곳이, 그래서 얻는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의 가격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2장에 왕의 혼인잔치 비유, 하나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했다 그럽니다. 밭에 일할 것이 있어서, 사업이 바빠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부를 들어야 천국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할 때 참 거절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굉장한 혜택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사업이 바쁩니다. 일할 것이 많습니다. 밭에.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럽니다. 어리석지요. 그 혜택이 엄청날 것 같은데 왕이 특별히 초청할 정도가 되면은, 거절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또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비유하고 같았냐 하면은 옛날에 영국에 엘리자베트 여왕이 있을 때 덴마크 왕국에 특사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는데 하루 만에 오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한번 갔다 올라가면 한두 달씩 걸립니다. 영국의 한 기업가에게 특사로 갈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왕이. 그 기업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왕폐하, 제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요즘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이 자리를 비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특사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엘리자베트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당신이 그 기업이 어렵다고, 지금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와 내가 당신을 부탁을 해가 특사를 보냈으니까 당신 없는 동안에 내가 그 기업을 신경을 써주고 지켜주고 경영을 해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기업을 봤을 때 유익이 되겠느냐. 여왕이 그 기업을 신경 써준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기업으로 봐서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안 되죠, 차이가. 여왕이 신경 쓰면 그 기업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천국 잔치라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예요. 이 자리가.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오기 싫다고 안 오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바쁜 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느라고 뭐 일할 것도 많고 또 사업에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혹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할 겁니다. 네가 사업이 바쁘다고, 그 장사가 어렵다고, 하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천국 잔치에 안 오고 그 일하는 거와 여기 오면은 그동안에 내가 네가 하는 사업이나 일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와 어느 쪽이 네가 볼 때 유익하다 생각하느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내가 1년, 2년 열심히 잠 안 자고 뛰는 거와 하나님이 1분, 5분 신경 쓰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일에 잡으면 포기가 없습니다. 물면 안 놓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번 결정을 한 것은 영원히 안 바꿨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내 고집으로 하나님과 붙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면 내 기껏 살아야 100년을.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고집 싸움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끝입니다. 바꾸는 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렸다.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열심히 쫓아가고 달려가든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됩니다. 쫓아가고 달려가든지 끌려가든지. 사도 바울은 나는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가노라 그랬죠.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더라 그랬어요. 주님 바로 옆에 딱 붙어가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달려가겠노라.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혔으니까. 여러분 소를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처음에 소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송아지들 놔두면 일 안 합니다. 불쩍 있죠. 지 좋은 대로 뛰다니고. 그러면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나무 막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묶습니다. 콧뚜레라 그럽니다. 콧뚜레.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보니까 콧뚜레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소도 아닌데. 자, 콧뚜레를 하죠. 콧뚜레를 이미 딱 한 번 한 이상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결국은 코가 아프니까. 그러면은 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코가 안 아프도록 지가 알아가 주인 옆에 바짝 붙어가면 코가 안 아픕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주인보다 주인이 어디를 갈 이쪽 산으로 가서 일할지 저쪽 밭에 일할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미리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지가 알아가 저쪽으로 싹 가고. 야, 어떻게 이런 참 일꾼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옆에 딱 붙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짝 붙어 가든지 가긴 가야 되니까 끌려가든지 코가 아프면서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단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런데 바짝 붙어가는 것하고 끌려가는 거하고 차이가 끌려가면은 바짝 붙어가는 거에 비해서 100배 힘듭니다. 끌려가는 거는. 하기 싫은 억지로 끌려가고 일 한번 해보십시오. 6.25 때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19살에 피난을 왔다 그럽니다. 서울에 있었는데 밥 먹고 살게 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 소개를 해줬습니다. 서울역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살을 기차에 싣고 오는데 그 한 칸에 얼마나 살푸대를 많이 싣습니까? 그러면 한 칸당 20명씩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걸 창고로 옮기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한 칸에 예를 들어가 300포가 있다. 20명 나누게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몇 포를 옮겨야 되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남이 안 해줍니다. 네가 20포 같으면 20포씩 20가마씩 옮겨야 됩니다. 배는 고프고 힘은 들고 일은 해야 되고 그 살까마니를 질질 끌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 그래요. 왜도 지거 해야 됩니다. 20가마 같으면 20가마, 30가마, 30가마 해야 되는데 야, 끌고 가는 것보다 바짝 허리 위에 지고 가는 게 훨씬 덜 힘드니까 지고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질질 힘없다고 끌고 가다가 허리를 바짝 움츠려가 바짝 지고 가니까 전혀 별로 안 힘들더라 그럽니다. 고래가 지니까. 그래가 하루에 지기 끌고 가지 말고 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끌려가지 말고 쫓아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니까 이미 붙잡히다 바된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쫓아가는 게 낫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자, 그렇게 안 살았는 삶이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고 일을 할 때 옆에 바짝 붙어 다니는 사람이 주치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늘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거의 뭐 앞을 못 봤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는 많은 글들을 누가가 대필한 겁니다. 이 성경에. 늘 붙어 다니. 바울이 주님 옆에 바짝 붙어가 쫓아갈 때 누가도 같이 붙어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뛰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데마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1절까지 데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로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죄송합니다.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다 그래요.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복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은 너무 은혜롭고 귀할 겁니다. 누가처럼. 데마처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는 사람은 그 대신에 훨씬 더 힘이 들 거예요. 죽겠거든 따라다니려고 그러니까. 끌려가니까 이 사람은. 결국 완주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바짝 붙어가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국을 하나주 임금님의 혼인잔치 비유로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믿음의 삶은 잔치집 같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잔치집이라 하는 의미는 즐겁습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삶이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초상집같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자학하고 어느 쪽에 믿음을 나는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면 압니다. 나는 내 삶이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잔치집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그 삶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말이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디나 섞어 놓으면은 믿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명일동에 몇 년 살았습니다. 한 2, 3년. 명일동에 그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 예배 드리고 뭐 2부,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래 드리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명성교회가 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좀 있어가 이제 다 지었죠. 자,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지역에 원래 교회들이 많습니다. 명일교회도 있고, 천호교회도 있고, 쫙 있어요. 자, 길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쫙 쏟아져 지나갑니다. 성도들이. 제가 앞에 서가지고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과 명성교회 교인 아닌 사람 전부. 자, 앞에 서가지고 구별을 하라 그러면 구별해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명성교회 교인 왼편, 이 사람은 명성교회 교인 아닌 오른편. 구별하라 그러면 저는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얼굴빛이 달라요. 지나가면서 찬양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섞어 나누면 표가 대분납니다. 제가 아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사는 삶, 잔치집과 초상집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얼굴이.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삶을 잔치집처럼 삶으로 살아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잔치에 비유한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인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은혜 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 기쁨은 어디 가고 내가 늘 짜증내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잔치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내가 오늘부터 잔치집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답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까?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마처럼 세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없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똑같이 있어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실패합니다. 그때 늘 실패하는 것을 변명하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안 될 일이 100가지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변명하고 불평하고 말 많은 사람은 은혜를 안 줍니다. 이 말이 많으니까 늘. 여러분 두루미라는 철새가 있어요. 큽니다. 새가. 이 두루미라는 이름이 왜 두루미인 줄 압니까? 두루미는 울음소리가 뚜루루루 뚜루루루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보고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두루미로. 그런데 두루미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 여기서 출발해가 시베리아로 간다. 그러면은 날아갈 때
나이 들고 늙은 두루미는 입에 돌을 물고 난다 그래요. 우리 젊고 아직 어린 두루미들은 그냥 날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가다가 울음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돌을 물고 가는 거예요. 두루루 소리를 내다 보니까 독수리들이 지나가다 공격하는 대상이 됩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자, 늙은 두루미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을 물고 가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려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은 벽을 만납니다. 담은 다 있어요. 다윗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못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뛰어넘잖아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뛰어넘습니다. 모르드게고 모세고. 그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뛰어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정주영 회장 한번 보십시오. TV에 공영 광고 나올 때 나오대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영국 가가지고 배를 수주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요. 너희 나라는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배를 건조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들이 배를 건조해 줄 돈을 미리 더. 미리 주면은 그 돈으로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배 건조해가 나중에 배 줄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믿을 수도, 조선소도 없는 그 나라에 한 사업가가 와가지고 배를 만들 돈을 미리 달라는, 그것과 조선소 만들어가 배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니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여러분, 김만희 회장, 이만희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김만희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의료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옷을 만드는. 고생 해가지고 겨우 자리 잡아가 일어날 만하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낯도 모르는 어느 방화범이 와가지고 공장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그 원단이.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공장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려 망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방화범 주소를 알게 돼가지고 그거 찾아가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화범은 이제 구속돼 있고 그 아내와 애들이 지하 세방에 사는데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 사람 그 남편 때문에 망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안 됐든지 살을 한 가마 사주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이 나와야 그래도 이 가족이라도 먹이 살리겠구나 싶어가지고 탄원서를 저가 선처해달라고. 아무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새로 시작, 바닥부터 이미 다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거를 딛고 이 사람이 새로 시작한 거예요. 아주 큰 의료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의료회사를. 야, 저는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는 실패했다, 끝났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길가로 쫓겨 앉았는 그 상황에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버티고. 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어떤 벽을 만나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시험 들 일도 생기고 실패하는 일도 생기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졌는 한 가난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나갈지어다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자식에게 줄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앞으로 죽어도 안 오겠습니다. 포기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줄 떡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먹다가 자식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라도. 이야, 그 말에 우리 주님이 참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거저 받는 법은 없습니다.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란 분이 있죠. 세계적인 부흥사.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 당시에 100만 명 모인다 하는 건 엄청난, 아마 세계 초유의 일일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다니는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루스 빌리그레암입니다. 그 아내가. 한 번은 기자가 직국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사님, 자식이 5인데 남편은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이리저리 세계를 뛰어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살림이라든 애 육아에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번씩 이혼하고 싶다 하는 생각 한 적 없습니까? 힘이 드니까 혼자서 애 5 키워가면서 남편은 세계로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느라고 힘이 드니까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루스 빌리그레암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애들 키우고 가정살림하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끔씩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삶입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옛날에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모함. 자기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자기가 밥을 먹는다고 먹으면은 개가 숟가락 따라 보는 거예요. 앉아가. 밑에 앉아가. 그거를 보다가 나도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입에 뭐라고 우물거리지를 못해요. 앞에 바짝 따져와가 내놔라고. 그래서 뭘 하나 먹을 때 땅콩이라도 먹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뭘 하나 툭 던지놔 놓고 싹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우물안거립니다. 모르게 씹습니다. 그리고 꿀떡 넘깁니다. 이거는 개가 아니고 보통 시어머니도 유분수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하나 먹기가. 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옛날에 그래 받았잖아요. 부흥회 때 얼마나 열정으로. 제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한 4, 50년 전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외제차 뭐 벤츠 이런 좋은 차들이 많이 지나했습니다. 서울에도. 그런데 제가 하늘산에 가가지고 예배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좋은 벤츠 한 대가 쫙 서더라고요.
앞에 기사가 이리 앞에 앉아있고 뒷문이 열리는데 머리가 이 크다고 멋있는 회장님 같은 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느 회사 회장님이 모양이다. 그런데 이분이 내리더니만은 쫙 걸어 올라갑니다. 천천히 산으로. 그러고는 저는 이제 방에 왔다가 씻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무 밑에 그분이 양복을 입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고 한 손으로 얘가 팍 기도를 하는데 그 여름에 8월 달에 옆으로 이래 지나가다 저쪽 한쪽에 앉아있는데 제 눈에 쏙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이 크디크한 멋진 신사가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지는 몰라도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 매달리니까. 가난한 여인처럼. 그죠?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느냐? 매달려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벽을 만납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이야기 안 하고 옛날에 여러분 낫킹콜이라고 하는 흑인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낫킹콜. 그 딸이 그 유명한 가수 나탈리 콜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1919년생인데 19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낫킹콜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흑인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인들은 야구도 못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하루는 13살, 14살쯤 됐을 때 집에 오는데 백인 소년들이 몰매를 때립니다. 조롱을 하고 하다가. 그걸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본 겁니다. 낫킹콜의 아버지가. 그런데 맞다가 야가 쓰러져 있다가 주먹을 불떡 쥐고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대들어가 싸우겠다고. 맞다가. 그때 그 아버지가 확 뛰어갑니다. 안 돼!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떡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확 당겼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이를 끌고 갑니다.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 네가 쟤들을 한 번이라도 때리면 너는 맞아서 죽는다. 참아야 된다. 지금은. 그 대신에 하나님이 너한테 준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저들이 너를 존중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참아라. 끌고 갔어요. 이 말을 새기고 살았습니다. 많이 몰매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할 때마다 지금은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재능을 가지고 저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세월이 갑니다.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낫킹콜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벽을 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천국은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온전히 들여질 때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천국 잔치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을 가지고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